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독교에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가운데로 현장 속으로 오시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장이라고 한 말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벽을 넘었다. 또 신과 인간계를 넘으시고 하늘과 땅의 그 벽을 넘으시고 영계와 물질계를 넘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인간 세상에 그 삶의 현장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우리들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들 기독교는 앉아서 도나 닦는 그런 탁상 공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필드, 이 현장 종교라고 하죠. 모든 답은 현장 속에 있다는 말처럼 인류 구원도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셨던 그 구원의 현장들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구원이었고 언제나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구원의 현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구원의 현장들이 어디였을까? 첫 번째는 sinners, 이 죄인들의 현장이었어요. 죄의 현장,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은 세리라든지 많은 죄인들이 와서 있었던 곳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늘 죄인들이 있는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인들이 사는 죄의 현장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는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나 그 누구에게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나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단 이유 한 가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손가락질 받는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뒤에 물러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안다면 어떻게 저것을 허락하시겠는가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두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여자를 평안한 길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고 그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뭘 그래도 멀리 돌아가고 이렇게 멸시받고 상종치도 안 했던 한 여자를 보시고 주님은 그와 상종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현장에 늘 계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로 가득 차야 하듯이 교회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병원이 환자들의 그 아픔을 안고 모여서 그들이 의사로부터 육신의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치료하려면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영혼의 모든 아픔과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구원의 현장이 어디인가? 두 번째는 suffering, 이 고난의 현장이죠. 고난의 현장인데 마가복음 6장의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로 오사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들 기독교는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마루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험에 처한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피곤하지만 자연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면서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괴롭게 하는 그 풍랑이 그치고 제자들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고난의 현장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들 고난의 현장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의 현장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도 살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다 네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여러 날 고생하고 다 죽고 가는 그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누가 오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언제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문제 해결을 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내 영혼의 문이 닫혀서 열지 못하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아십시오. 그의 자녀들, 우리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계, 인간계, 신의 이 영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신분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애환이나 또한 위험이나 자금이 신음까지라도 알고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4절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는 다윗 왕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아, 너무 걱정 말아라. 내일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그 다음날 전쟁하러 가는데 뽕나무에서 하나님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이 걷는 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구원의 현장이 어디였는가? 디스페어, 이 절망의 현장이죠. 절망의 현장.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엄하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시게 됐는데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을 메고 장사하러 나온 것을 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과부가 슬피 울고 따라오는데 그 죽은 청년이 그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절망한 과부를 보신 주님은 불쌍하셨는지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관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메고 간 자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앉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절망의 현장에 오셔서도 그 절망의 끈을 끊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에서 이 복음 전도용으로 만든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토대로 만든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본 영화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실제로 한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세 노비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생후 18개월, 이제 갓 돌이 지난 그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불붙은 그 석유 램프를 내던져가지고 그 램프에 깨진 유리가 그 어린아이, 총총 웃고 있는 그 어린아이 두 눈에 박혔어요. 그리고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눈을 보지 못하고 15세까지 지금 소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딱하게 여긴 그의 숙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숙모가 그 소녀를 데리고 영화가 상영되는 곳으로 갔어요. 영화는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서 상영되고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영화관이 없으니까 그 학교 운동장 같은데 동네 사람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밖에서 영화 상영하면 보고 좋아하고 막 그러죠? 저는 10리를 걸어가서도 보고 막 그랬어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서 영화 필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배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영화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이르렀을 때 이 노비가 뭔가 부드러운 손이 자기 눈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는 눈을 뜨게 되었고 스크린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고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그때 그 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래. 실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더라.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는 현장에는 그렇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처소임을, 주님의 구원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구원의 현장은 어디였는가? 이 퍼니시먼트, 이 형벌의 현장이에요. 형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현장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뛰어드신 거예요. 그 현장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현장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할 현장,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수치와 채찍과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를 대속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였지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형벌 가운데 있어요. 돌로 지금 쳐서 곧 돌에 맞아 죽을 현장에 이 여자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죽지 않고 형벌을 면하고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들 기독교가 그렇게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저주한단 말인데, 저주의 형벌인데, 십자가에 달린 것도 저주의 형벌이에요. 그런 형벌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현장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믿습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억지가 아니에요. 졸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형벌로 인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면하시고 구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고 우리가 무엇을 꺼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구원의 현장은 어디인가? 이 섬김의 현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윤리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신분이 낮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셨어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더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들 기독교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더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작은 교회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십시오. 근데 10월 달부터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마지막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품에 안아 고생했다고 하실 것이고 하늘에 상을 주실 거예요. 화려하고 좋고 편안한 곳에 가서 일한들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 속으로 오셨어요. 가난과 저주와 고난과 절망과 삶의 폭풍 속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들을 매맞는 그 형벌의 자리로 오셔서 내 대신 매를 맞아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오셨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현장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무엇일까요? Believe Jesus.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바로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예요. 혹시 내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창기였던 여자도, 남의 돈을 훔쳤던 세리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네가 나를 만났으니 강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니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착복한 세리도, 사람을 죽인 강도도, 몸을 팔던 창기도,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도 주님께 가면 됐습니다. 주님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때까지 우리들 모두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주를 믿어 믿음 생활 잘 하고 생애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